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상을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무엇을 알아보았습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뭘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일상적으로 체험하고 알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안 되고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께서 하신 것을 분명히 알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럼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오고 있나요? 구약에 보면 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구약 백성보다 더한 신약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언약이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 위에 성령이 영원히 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영원히 임한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 눈에 늘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일상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보지도 못한다면 우리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새 언약, 즉 신약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안 되어 있음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이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하나님 나라의 옹자와 흐름과 구원받는 자로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 안에 있는지, 성령께서 우리 위에 있는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전능하심이 일상적으로 체험되고 있는지를 지난 시간에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 어떠셨어요?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 내 위에 성령이 임하신 것, 아니 나를 성령이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체험하셨나요? 그걸 느끼시던가요? 사실 이것이 느껴진다면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딱 치고 시작되는 관점일 거예요. 시작일 거예요, 아마 그리스도인 교회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모습에 지금 노크 소리가 들릴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분명히 그 시기가 있을 거예요. 이거 두 가지 의미인데요. 처음에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면, 또 한 사람은요, 성령이 임했는데도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처음에 아직 없다면 예수 믿어서 성령이 임하심에 새 언약의 백성이 되시는 게 중요하죠. 만약에 있었는데 지금 없다면 이런 종류의 사람들에게 지금 노크하고 계신 게 들려요. 우리는 성령을 한번 받으면요, 그냥 있는 걸로 착각들을 해요. 근데 성경에는요, 신약에는 특히 성령이 소멸된다든지 성령께 역사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심지어 떠나면 끝나요.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소멸이라는 개념으로 불이 꺼져가는 듯한 느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 안에서 역동적인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분명히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 어떤 현장이 있을까? 아니, 지금이면 더 좋고요. 과거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했든지 중간에 교회 생활할 때 상관없이 자기 일생을 쭉 돌이켜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나를 뒤집어 놓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모르게 과거의 삶이 아닌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을 어떤 사람은 길게 맛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짧게 맛본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합니까? 성령께서 임하고 계심에 대한 증거를 삼아 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성령이 임하심에 의해 성령의 음지심에 따라 내 삶이 굉장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역동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역동성이란 건 뭡니까? 내가 뭘 하고 뭘 벌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일어남을 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어느 순간에 내가 싹 바뀐 그 체험이 있다면 지금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없다면 지금 놓고 와 계세요. 성령께서 얘기하세요. 깨어있으라고 하세요. 내가 지금 전능하심을 맛보고 있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세요. 정신 바짝 차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디에 가고 계십니까? 있다면 이 노크 소리에 반응하셔야 돼요. 깨어있으셔야 돼요. 옛날에 한번 생각하고 지금 한번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고민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쭤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고. 왜요? 성령 처음 받았을 때 그랬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가 성령이 이끌려 사는 삶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없다면, 그거 한 번도 없다면 이 노크스는 뭐예요? 예수 믿으라는 소리예요. 예수를 믿어야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점점 들리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왜요? 지금 우리 종말을 살자. 종말은 뭐예요? 곧 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심판하시려고.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시대가 성령의 역동적인 시간이에요. 그 성령의 역동적인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이렇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 메시지에 이러고 계십니까? 큰일 났네. 나도 빨리 살아나야겠네 하십니까? 난 이미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고 계십니까? 정말 올바른 쪽으로 여러분과 제가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준비 되셔야 됩니다. 깨어있으셔야 돼요. 웨이크업 하셔야 돼요. 오늘 더 나갑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39절에서 45절까지 한 본문으로 다 읽었는데요. 여러분도 예민하신 분 알 거예요. 45절 안 했거든요. 왜 안 했냐? 원래는 다 해야 되는데 45절 말씀이 위에 44절과 내용과 연결되고 있지만 색다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색다른 것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까지 했던 지난 주부터 오늘까지 2주에 걸쳐서 보는 39절 45절의 내용을 정확하게 더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예 45절만 떼갖고 같이 살펴볼까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4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고자 한 메시지가 위에 어떤 내용이에요? 성령이 계셔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일상적으로 체험하고 알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지를 45절이 더 뒷받침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45절 내용을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헬라어 성경에는요,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과 순서가 많이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헬라어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 앞에 단어가 나오는 단어는 굉장히 한 구절 아니면 한 문장에서 참 중요하다고 표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주어도 아닌데 맨 앞에 나오고 어떤 단어가 맨 앞에 나온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없지만 헬라어 성경을 바라보면요. 헬라어 성경 45절 시작은 카이라는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요. 그건 빼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 성경에 있는 복이 있도다예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가 맨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45절의 제일 핵심적인 중요한 단어가 뭐다? 복이 있도다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42절에는 복이 있도다가 맨 앞에 안 있어요. 좀 중간에 있어요. 물론 앞에 내용을 같이 이르되 복이 있도다 얘기하기 위해서 나온 것도 있지만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거 마찬가지로 45절은 더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복이 있도다 하면 어떤 문장같이 보여요. 하나의 주어가 있고 서술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헬라어 성경에는 그냥 한 단어예요. 한 단어 뜻이 뭐냐면 복된, 복이 있는, 기분이 좋은, 기쁜, 즐거운, 행복한, 신성한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위에 42절 복이 있도다와 다른 단어예요. 한글은 똑같이 복이 있도다라고 번역했는데요. 위에 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을 높일 때, 찬양할 때 쓰이는 단어였다면 밑에 우리가 45절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 번역하는 분들도 그걸 구별시키려고 행복하다라는 단어, 행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행복함, 행복하다는 단어를 번역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에도 해피라고 쓰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왜요? 거기도 복이 있도다를 구별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점은 뭡니까? 똑같은 복이 있다의 번역도 의미가 다르다면 여기서 주어진 내용도 우리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뭐가 주어지게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복에 대한 개념이에요. 복이 있도다의 복이 뭐냔 말이에요. 복. 우리가 생각할 때 복하면요, 그냥 일반적으로 복이 있다면 우리 한국인이 생각하는 개념으로 그냥 풀이해버릴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이 있도다라고 번역한 내용이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면 이 헬라어, 그 당시에 성경에 기록된 이 헬라어 사용하는 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복이라는 단어를 각각에 쓰다는 얘기는 각각의 의미가 다르긴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독자들에게 정확한 구별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복에 대한 개념도 그들에 맞춰 가야죠. 고대 그리스인들이 생각하는 복 개념을 이해를 해야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 개념을 들어갔다는 제대로 이해를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국인들에게 복은 뭡니까? 대부분 학자들에 의하면 동양적인 사람들의 복은요, 외형적이고 물질적으로 잘 되는 걸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갖고 있는 것들이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요, 고대 그리스인들을 보면요, 그 복은 포함되지만, 외형적으로 물질적인 복도 포함되지만 이것이 주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복의 주의 개념은요, 내적인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요. 정치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으로 복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45절에 나오는 복이 있도다고 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마카리오스라고 그러거든요. 마카리오스, 복이라는 개념입니다.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마카리오스의 뜻이 뭐냐면 어떤 면은 그거예요. 죽음, 가난, 질병과 관계없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걱정과 근심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이게 실제적으로 그 당시 호모 일리아드인가요? 거기에 나온 단어래요. 호모가 실제로 이 단어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고대 그리스인들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마카리오스가 뭐라고요? 가난, 질병, 죽음과 관계없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걱정과 근심이 없는 상태를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걱정과 근심이 없는 상태를 고대 그리스인들이 한번 찾아봤어요. 누가 걱정과 근심이 없을까? 그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은 상위 0.1%도 안 되는 최고층에 부유한 특권층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있어요, 없어요? 그들에게도 걱정과 근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누가 없을까 또 살펴보니까요, 죽은 자들이에요. 무덤은 조용하다면서요. 네.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은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연구한 결론이 뭐냐면, 그들에게는 신들은 걱정, 근심이 없는 상태를 맛보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신들. 그래서 걱정, 근심 없는 마카리오스, 복이라는 개념은 어쩌면 신들이 주는 복, 신들이 주는 축복들만이 마카리오스, 복이라고 이들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대로 성경을 가져옵니다. 성경 가져온 게 어떤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자들,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없는 상태가 바로 마카리오스, 복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지금 그 단어를 썼다고 누가가 기록해요. 어떻게 보면 누가의 의도예요. 왜요? 엘리사벳은 분명히 히브리어를 얘기했을 거예요. 히브리어는 잘 되고 있을 거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 단어를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헬라어로 바꾼 거예요. 70인역에 그 단어를 마카리오스로 번역한 게 있으니까 누가도 그대로 그것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어요. 누가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의도는 뭡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인지 성령을 조사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라고요? 그게 마카리오스예요. 근심과 걱정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전혀 못된 날 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누가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물어봐요. 독자들에게. 너희들도 성령이 임하고 있는데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너희는 정말 그런 복을 갖고 있냐고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도 정말 걱정, 근심이 없는 상태로 살고 있냐고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어떻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형적인 물질적인 복 개념을 많이 들어왔어요. 물론 많은 목사님들이 꼭 그것만이 복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는 자체가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목회하는 거나 모든 교회의 형상을 보면요, 그것이 복을 여겨요.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거. 그걸 알 수 있는 게요, 번영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요. 번영신학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거든요. 그 잘됨이 어디까지 포함되냐면 이 땅에서의 복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이상하게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나 딴 나라의 신학은 칼같이 잘못된 거라고 규정하는데요. 한국 신학자들 중에 몇 명만 규정할 뿐이지 실제로 욕하진 않아요. 왜요? 수없이 많은 큰 교회, 대형 교회 중심뿐만 아니라 한국의 거의 모든 교회가 번영신학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뭘 얘기해요?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잘됨이 곧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자기는 말하고 있지만 이 안에 중심은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누가는 꼭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요. 너희 그런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느냐? 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적인 문제로 걱정, 근심이 없는 상태인데 한국교회 물어보는 거예요. 대형교회 물어보는 거예요. 수없이 화려하게 지금 그 아름다운 교회를 예배당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걸 추구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개척교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걱정, 근심 없냐고요. 답이 없잖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싶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목사님들도 스스로 교회하면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이라고 이름만 불러주지 성도들은 문제가 없는 사람들 돼야 되는데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이 더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뭘 얘기합니까? 무엇인가 모르게 여기서 얘기하는 마카리오스라는 복을 받고 있지 않음에 대한 자신도 모르게 긍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뭐가 문제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본다고 한국교회가 늘 얘기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삶으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잖아요. 정말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근심 걱정만 있는 것이지 그것이 없는 상태가 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이 있는 상태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하나씩 살펴보는데요. 먼저 구약의 시편을 가봅시다. 구약 백성들은 그 복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있지만 신약에 연결된 걸로 갈게요. 시편 32편입니다. 1절부터 볼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원래 히브리어는 복이 있도다 뭐라고요? 잘 될 거다, 잘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잘 될 건데 이거를 70인역에 아까 마카리오스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걱정과 근심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시편 1편은 똑같아요. 복이 있는 자는, 그 복이 있는 자도 마카리오스예요.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은 뜻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는, 정말 하나님과 관계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라고 얘기해요. 죄가 하나님 앞에서 덮어진 자예요. 무슨 말입니까? 죄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거든요. 하나님과 관계없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 죄를 하나님이 빼주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덮어주세요. 더 이상 네 죄 보지 않을게.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걱정, 근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2절에 또 나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보세요. 마음에 간사함이 옵니까? 마음에 왔다 갔다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믿을까 말까, 여호와를 믿을까 말까, 조문 믿고 안 믿고, 이런 사람들에게 뭐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 여호와께서 너희 죄인이야 하고 안 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걱정 근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한국교회가 걱정 근심이 있다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겐 죄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마음이 간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 아닐까요? 녹화하고 계신데 그걸 듣고 있지 않고 막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다윗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뭐다? 걱정 근심이 없는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이런지를 살펴보고 더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안에 걱정 근심이 있다면 여러분과 제 안에 그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를 막고 있는 죄가 있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그 죄가 하나님이 사함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과 저는 걱정과 근심이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가볼까요? 신약에 가보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 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불시험이 온다는 얘기는 굉장히 박해를 생각하고 얘기한 겁니다. 박해가 올 거라는 얘기예요. 초대교회에 박해가 옵니다. 초대교회에 박해가 오는 것을 아주 굉장히 이상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왜요? 박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괴롭고 정신적으로 괴롭고 모든 것이 안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심 걱정이 없다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고대 그리스인들이 가난, 질병, 죽음과 관계없는 상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가난하기도 하고 질병도 있고 죽음이 있는데 어떻게 걱정 근심이 없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이 성경에 들어오는 그 단어에 의해서 하나님과 관계되고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들에게 걱정 근심이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환경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을 수 있고요. 환경은 우리를 죽일 수 있고요. 환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못하게 할 수 있지만 이 뜻이에요. 근데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다. 무슨 말이에요? 고난받는 거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얘기예요. 고난 들어올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들어올 때 걱정하지 않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상태예요. 왜요? 성령님이 안에 계시거든요. 이거 굉장히 내가 이겨내야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이 찌르면 아파요. 죽이려고 하면 무서워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까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 끌었다면 그것이 제거되면 걱정 근심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감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므로 즐겁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순된 삶이 걱정과 근심이 없는 상태의 하나의 모양이라는 것이에요. 14절입니다. 더 나아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요? 복 있는 자로. 이게 마카리오스예요. 그 사람이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데 어떻게 복이 있다고 얘기할까요? 신기하게 그걸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점이에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참으면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신 약속이 제대로 너에게 먹히고 제대로 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 뜻을 안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오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서 치욕을 당할지라도 너의 머리 상태는 걱정과 근심이 없어지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 놀라움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본문에 나온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저는 어떻습니까? 그러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잖아요. 한국교회에 갖고 있는 생각들이 이상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가 혹시 이거 아닌가 하나의 힌트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아니 큰 해결점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일이 없다면 조금만 고난 오면 막 짜증나고 막 어떻게 할 수 없고 막
때려치우고 싶고 예수야 뭐 이거 날 이렇게 나 싫어 뭐든 싫어 다 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안에 성령의 임하심이 없는 결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상하네. 나 분명히 성령 충만 받은 적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뭐가 문제일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뭐가 문제인 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큰 문제를 지금 본문 우리에게 뭔가 해결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본문 다시 오시면요. 누가복음이에요. 45절 보시면 복이 있도다가 형용사 마카리아라고 했어요. 마카리아가 마카리오스의 변형이거든요. 그러면 헬라어는 변형시켜가면서 얘기해줘요. 이거는 형용사인데 이건 뭐다 하는데 마카리아로 하니까 주격이라는 거예요. 주격은 뭡니까? 주어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요? 복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보니까요. 여기에는 잘 안 나오는데요. 헬라 성경에는요. 정관사와 그 다음에 분사가 나와요. 정관사와 분사는 하나의 어떤 사람을 표시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관사가 여성이에요. 정관사가 여성이라는 얘기는 여자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여자 누구예요? 마리아겠죠. 그죠? 마리아가 여기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믿은 그 여자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여자라는 단어가 없는데 그 여자라고 풀이한 거예요. 그렇다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하면요. 믿은 그녀는 복이 있도다예요. 이게 하나의 문장이에요. 믿은 그녀는 복이 있도다. 믿은 그녀는 마리아가 믿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걱정, 근심이 없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뭘 믿었기에 걱정, 근심이 없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앞의 내용이에요. 믿은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려고 믿은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라고 되는데요. 사실은 이걸 헬라어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요. 주께서 그녀에게 하셨던 말씀들의 성취, 말씀들의 완성, 말씀들의 완전함이 존재할 것을 믿는 그녀는 복이 있도다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녀에게 해갔던 말씀이 이 마리아에게 어때요? 그 성취가 있을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거 아닙니까? 아이 잉태할 거야. 아이 예수가 나올 거야. 아직은 안 나왔잖아요. 잉태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그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지금 복 받은 거야. 너 걱정 것이 없는 상태구나. 라고 칭송하는 거예요. 왜요? 마리아의 상태에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완전히 한 거예요. 엘리사벳도 임신했고, 정말, 이쪽 그 왕이 나올 거네. 정말 나한테 내주의 어머니라고 부르네. 이 모든 것들이 마리아에게 딱 장착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합니까? 온전하게 가브리엘 천사가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게 되니 걱정, 근심이 사라진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마리아가 결론적으로 다 예수님 탄생하셨고 정말 왕으로서의 부활 승천하신 모습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가능했겠다 하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면요. 헬라의 본문 보면요.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는 과거예요. 아니요, 완료형이에요. 이미 말씀하신 내용들이 뭐요? 존재할 것이다. 존재할 것 제가 붙인 겁니다. is라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면 뭐죠? 나는 존재한다. I am, 나는 존재한다. 이거예요. 딱 I am who I am 같은 거예요. 존재성을 얘기하면 그냥 is인데 is를 존재하다 풀이한 겁니다. 제가요. 무슨 말을 합니까? 그것이 있을 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미래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말했을 때 성취된 게 아니에요. 말씀하셨던 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리아는 믿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믿냐고 여러분. 지금 하나를 믿게 됐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하신 말씀이 한 가지씩 들어지는 것을 통해서 점점 더 이 안에서 씨가 점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점점 믿어지는 거예요. 점점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합니까? 걱정, 근심이 사라져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나오는 복이 있는 자, 특히 믿음을 통해서 복이 있다는 얘기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성령이 알려준 것까지도 믿어진 일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걱정, 근심이 사라진 상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뭘 한다고요? 너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지금 누가가 독자들에게 질문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죄악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고난이 있어서 이게 헷가닥했고 간사해서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 없는 걸 알았어요. 그럼 우리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왜 없죠?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하나 둘 마리아처럼 체험하는 길, 일상적으로 발견하는 일들이 지금 전무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면요, 여러분은요 절대 믿게 될 것이고요, 절대 믿게 되면 어떤 일 한다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라는 단어가 싹 사라진다니까요. 이게 복이에요. 내가 물질을 많이 갖고 있어서,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 자식들이 잘 되기 때문에 난 복받는다고 얘기하는 건 복이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로 날마다 조금씩 맛보기 때문에 미래에 이루어질 상황까지도 다 믿게 돼요. 내 안에 조금도 걱정, 근심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거기 계십니까? 없죠?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다니까요. 성경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나 구원받아 얘기해요. 보세요. 믿음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심 걱정하잖아요. 늘 고민을 하잖아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왜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되니까요. 여러분 정말 거듭난 체험이 있다면 그 이후에 여러분 믿음이 점점 없어진 거예요. 오히려 성장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세요. 정말 제대로 어렸을 때부터, 이게 한국교회 문제예요. 성령 받아서 오면요 무조건 일부터 시켜요. 몸에 막 박살나게 시켜요. 어떤 사람은 정말 지쳐서요 교회 안 다니고 싶은 사람 많아요. 신앙은 요만큼밖에 안 들어가는데요 일을 이렇게 시켜요. 마치 목사가 할 거 다 시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교회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가 성장하도록 성령께서 정말 만지셨다면 그 사람이 하루 이틀 성령에게 사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 둘 맛보는 역사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내버려 두는 것이 교회지. 목사에서 너 뭐 하세요? 너 뭐 하세요? 너 뭘 좀 해. 너 안 하면 큰일 나. 그리고 직분 주고, 직분 줬으니까 직분에 맞게 살아. 너 큰일 나.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뭘 앞서가요? 자기가 먼저 인간을 만들어 버린 다음에 그 인간들 안 되면 욕을 한단 말이에요.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이기 때문에 걱정, 근심만 있어요. 절대 이런 상태가 되지 못해요. 이게 누가 이랬을까? 우리만 그래요? 아니요. 처음부터 이걸 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걱정, 근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주신 예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자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가볼까요? 예수님이 쭉 밥을 식사를 다 하신 다음에 뭐라 하냐면 좀 있으면 내가 죽을 거야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얼굴이 다 걱정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나 좀 있으면 죽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걱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이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거든요. 이거하고 우리하고 꼭 똑같다고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없다면 지금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 성령이 임하셔도 성령께서 지금 작동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걱정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14장 1절입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뭘 얘기해요? 근심하지 않는 거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믿음이에요. 근심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복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상태 뭐라고요? 믿음 있는 상태예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눈앞에 있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요 죽을 사람을 어떻게 믿어? 이거 아니에요 지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갔다가 직접 가지고 올게. 그때 오면 네 다시 데려갈 거야.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근심 걱정은 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건 결혼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복이 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큰 문제가 그거예요. 이상하게 교회 안으로만 오면 다 그런 다음에 잘 살고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오면 다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없는데요. 하나님 누군지 모르는데요. 하나님 제대로 믿지도 않는데요. 무슨 복이 있어요. 이런 거짓말로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건물만 지었어요. 사람은 늘지를 않아요. 사람은 성장이 안 돼요. 건물만 늘어났어요. 화려해졌어요. 엄청나요. 이제 TV로 전 세계 다 해요. 요새는 막 중국어, 일본어, 영어 기본이에요. 이제 목사님들 설교 다 세 개의 언어가 막 나와요.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중국인도 건드리고 미국 사람들도 살리고 일본 살리라고 하나요? 죄송하지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데 TV를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구원시키겠다고요? 이게 한국교회 갖고는 영적 교만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구원이 없는데요.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저 카메라 하고 있어요. 이거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구독자가 있을 거예요. 그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포함해서요. 구원이 없으면요. 제가 이 모든 거 다 허세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문제가 너 뭐 했냐? 널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네? 끝나는 거야, 전혀. 뭐가 복되다고요? 복 없어요, 저 여러분요. 복은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 때 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뭘 얘기하세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히 거처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내가 4절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리라. 어디로 가는지 안다는 것이 어떻게 알아요? 도마가 물어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잖아요. 9절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씀하시고 그것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 있을 수 없어요. 구약에는요. 대제사장이나 1년에 한 번 겨우 들어가서 그 지성소 들어갔다 나올 게 끝인데 어떻게 예수님 따라서 그 아버지께 나오는 일이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이건 미래적 사건이에요. 일어나지도 않을 사건이에요. 이거를 믿는 자들은 걱정 없이 살아낸다고요. 왜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요. 성령이만이 바로 아버지를 앞에서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저 이렇게 됐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들에게 실제로 나요.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따라가니 바로 거기 누가 계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들도 처음엔 몰랐다가 걱정 근심했다가 나중에 성령이 임해서 하나 둘 맛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둘 맛을 보니까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렇구나. 염려할 필요가 없네. 내가 죽어도 당장 아버지께 가네. 죽으면 바로 천국 가네. 죽으면 내한테 어떤 것도 마귀가 끔찍 못하고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는 안구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다 순교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런 얘기 쓰는 거예요. 같이 치홀당해도 복이 있다고.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면 여러분 지금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더 있어야 돼요? 이것이 완전히 믿어서요. 내 안에 근심 걱정이 싹 없어진 순간까지 가야 돼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아직도 근심 걱정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점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근심 걱정이 하나 둘 사라질 거예요. 언제요? 믿었을 때요. 어떻게 믿었을 때요? 그 역사하심이 그 말씀하신 내용이 내 삶 속에 아니더라도 반드시 있을 것을. 내가 지금 죽도록 고생하고 힘들고 못 먹고 초라하고 미쳐도 반드시 그것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는 놀라운 복이에요.
여기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알고 보았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일어납니까? 실제적으로 성령이 오신 후에 제 아들이 그걸 다 맛봐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이제 아버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유유히 모든 걸 다 떠나요. 떠나면서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당해요. 누구는 거꾸로 전생하면 누구는 거꾸로 십자가 매달 죽었다고요. 누구는 목 잘려 죽었다고요. 누구는 정말 어려운 데 들어가서 다 뜯겨서 죽었다고 그러고요. 정말 죽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무서운 죽음들로 다 죽었는데요. 그들은 절대 마음속에 뿐만 아니라 이 영적으로 뭐요? 걱정과 근심이 없는 상태, 복 있는 상태로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교는 거기에 나와요. 내가 죽어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런 복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시는 사람들에게서 순교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니까 쭉 보시고요. 더 나가서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 이것도 아까 얘기한 성령이 임하심에 대한 거예요.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밟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오신 사람들은요 성령을 통해서 달라지고 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이게 과거에 얘기하신 게 사도행전에 가서야 비로소 성령이 마시고 안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믿었다고요? 이때 믿은 거예요. 하나씩 알게 된 거예요. 하나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심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있냐 없냐를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된 인간으로 살고 있냐를 내가 스스로가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점점 맛을 봐야, 점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내 안에서 걱정, 의심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거 없이는 안 돼요. 그거 없이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해도요, 자다가 일어나요. 오직하면 잠언서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뭘 준다고 했어요? 잠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편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불면증 걸린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뭐 하나님 버려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잠을 줬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걱정, 의심을 걷어가 주시는 거예요. 왜요? 걱정, 의심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20절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거 알고 계십니까? 이것까지 알게 되면 여러분 믿음이 더 성숙된 걸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음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 점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근심 걱정이 더 빠져나가는 걸 볼 거예요. 왜 안 하세요? 언제 하실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응답 안 하세요? 그런 기도가 안 나올 거예요. 주님의 뜻이 그날을 의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저 사람에게도 이 사람에게도 저 나라에게도 저 나라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제 삶 속에 나타나 내가 비록 가진 건 없지만 정말 이 얼굴, 이 입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딴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라고요. 우리 그리스도교가 지금 6년하고 4개월 딱, 오늘 4개월 딱 끝납니다. 죄송하지만 목사 이런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한 번도 저는 부흥에 대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교회 목사들 생각하면 정말 저는 목회자 아닌 것 같아요. 교인들의 생명 하나 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교회 하나님 빨리 주세요. 왜 이러고 계십니까? 빨리 사용해 주세요. 그런 기도 한 적이 없어요. 왜요? 제가 잘나서요? 아니요. 그걸 하게 하시질 않으세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안 하시면요. 아마 여러분 저하고 같이 갈 사람들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같이 갈 사람은 알 거예요. 아마 이렇게 계속 목회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면 그렇게 가야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마음속에
그런 걱정, 근심이 없는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뀐다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될 것이고요. 이 자리를 가만 안 놔두실 거예요.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반드시 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갖고 계신다면 우리는 6년 4개월이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겠지만 아니 이게 뭐야 한다면 여러분 저는 지금 또 한 번에 하나님의 노크소리를 들을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혜사가 오셔서 안에 함께 하심이 중요하지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요?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상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뭐 한다고요? 계명을 지켜요.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은 딴 게 아니에요. 믿음에는 왜 행위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가는 것이야 나와요. 그게 없다면은 여러분과 저는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요. 하라는 거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안에 계시고 더 민감해요. 성령께서 정말 민감하게 하면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나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민감하게 안 살아서 그래요. 우리 성령의 도움을 그렇게 안 받아요. 아니 받기 싫어서 그래요. 언제 받기 원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당장 안 주시면 땡깡 부르고 싶어서 성령을 동원하지만 그 외에는 안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단점이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얘기한 뭐예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매 걱정, 의심이 여기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없어지라는 게 아니에요. 단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단계를 맛보자는 것이에요. 오늘 시작된 걱정, 의심이 있어 같이 가세요. 하나님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 내 안에 정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다 보면 그 성령에 의해서 내가 점점 성숙된 단계로 가며 그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마리아의 지금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외치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그녀는 복이 있도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와닿는다면 나중에 여러분 외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양이 바로 그런 찬양이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찬양이 입에서 튀겨 나올 거예요. 팍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될 거예요. 더 나갑니다. 25절 볼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리라. 성령이 오시면요 가르치고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 읽었는데 예수님 안 만났는데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따라서 사는 삶을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 거예요. 그것이 안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일상적으로 체험하고 알게 될 것이다. 이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날마다 맛보니까요. 나중에 보니까요.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원인이 뭐라고요? 성령께서 여러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 성령 받아서 해놓고 지금 그런 상태 없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받아도 소멸된 거예요. 소멸되는 뭡니까? 거의 예수 안 믿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상태로 여러분 가진지 정확하게 여러분과 제 상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27절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평안이 뭐라고요? 샬롬이에요. 샬롬 뭐라고요? 갈등이 없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것이 샬롬이다? 그럼 뭐요? 복도 바로 걱정, 근심이 없으니까 갈등이 없는 거네요. 복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샬롬의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은 복된 상태고요. 복된 상태는요. 평화로운 상태예요. 샬롬의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그 마카리오스에 뭘 씁니까? 평화로운이라는 번역도 쓰는 학자도 있어요. 화평함을 얘기해요. 정말 갈등이 없어요. 이쯤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오시니까 뭐가 온다고요? 내 안에 평안, 갈등이 없어져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이에요. 예수님은 갈등 안 하세요. 왜요? 완벽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이 안에 전혀 근심 걱정이 없어요. 순종하며 나아가면 끝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평안을 닮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나가는 삶 속에 힘든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내 안에서의 걱정, 근심, 갈등은 사라져요.
이것을 지금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보세요.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놀라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예수님 오셨고요. 성령님 오셨고요.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 붙여주셔서 전도하게 하셨고요. 이 조그만 땅에, 이 한국 땅에 전혀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서요. 그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을 맛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맛봐야죠. 우리는 뭐 아닌가요? 우리는 그냥 구경꾼인가요? 아니잖아요. 맛봐야죠.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맛보기 위해서 뭐하라?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을 하나둘 살라는 것이에요. 점차적으로 달라질 거예요. 점차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평안이에요. 누구와도 갈등이 안 될 거예요. 무슨 일도 갈등이 안 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내 삶의 모습으로 나오고요. 내 안의 믿음은요. 진저 지금 일어나서 성취된 것도 없는데 마치 성취된 것 같아요. 가장 큰 게 뭐예요? 그래서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성취됩니까? 그거 누가 믿겠어요? 근데 희한하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는 사람 그걸 바라봐요. 죽으면 눈 뜨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거 그거 알아요. 성취됐습니까? 여러분 죽어봤어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뭘 걱정하시겠어요? 뭘 한탄하시겠어요? 뭘 짜증내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그대로 가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가세요 끝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요? 정지하세요. 스탑하세요. 살펴보세요. 나에게 정말 성령이 임한 적이 있었을까? 거듭난 체험이 있을까? 어디서네? 언제였지? 어휴, 그때네.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았지? 그땐 이렇게 살았어. 그때로 가세요. 거기서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인도하신 대로 사세요. 정신 바짝 차게 사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을 하나 둘 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보시면요. 이거 분명히 또 누가복음 나옵니다, 나중에. 그러나 미리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보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쫙 펼쳐서 얘기해줘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5장 3절부터 뭐예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다 복이면 마카리였어요. 마카리였어. 그 복이 있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없는 복이에요. 3절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에요. 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아니에요. 뭐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느낌이에요. 누가 보고는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요. 가난한 자라고 얘기해요. 돈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돈에 연연하지 않게 되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이걸 마태는 심령으로 돌이켰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 거기는 직접적인 돈이 없으므로 하나님 찾는 모습이라면 여기는 돈하고 상관없는 정말 하나님 찾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 애통이 왜 뭡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뭘 보고? 자기 삶이 그렇지 못함을 보고. 누구를 알기에? 하나님을 알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기에. 자기 뜻대로 못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 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쁜 놈입니다. 왜 이렇게 악합니까? 왜 못 살고 있죠? 이런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점점 성령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회개가요. 내 입에서 나온다고 해서 다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의 깊숙한 곳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회개가 정말 나왔다면 그건 회개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점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있습니까? 점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날 게 하나도 없습니까? 나는 정말 종이고 나는 여종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 잘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뭘 얘기하겠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애통한 자의 모습을 점점 갖추고 있는 거예요. 애통한 자의 끝은 바닥에 누워요. 원통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왜 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치고 있어요. 이 침이 있는 자들은 뭐라고요? 걱정과 근심 없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복 있는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와닿습니까? 우리는 기뻐서 웃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죠. 웃으면 복이 와야 되잖아요. 아니요. 세상은 웃으면 복이 오지만 믿는 사람들은 뭐요? 애통하면 복이 온다는 것이에요. 또 뭐요? 온유한 자예요. 온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하고 싸움이 없는 거예요. 잔잔함이에요. 치워도 그냥 그걸 다 흡수할 수 있는 여유예요. 그 사람들은 복이 있고요.
또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막 미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미친 사람들이에요. 성령님 역사가 없으면 막 조급해져요. 왜 없지? 오늘은 왜 안 하시지? 왜 오늘은 왜 안 찾아오시?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보세요. 그러고 계십니까? 당연히 복이 없죠. 그러니까요. 당연히 믿음이 없으니까 복이 없죠. 아마 우리는 그럴 거예요. 그렇게 못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못 살긴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 이렇게 산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창피한데 조금 창피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못 살아요. 그럼 여러분 복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없이 나는 이렇게 안 살아도 괜찮아.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모습도 그게 아니에요. 깨지기를 원하세요. 박살나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성령에 이끌려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또 얼마큼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 안에는 비일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점점 없어짐을 알 거란 말이에요. 긍휼히 여긴 자, 긍휼히 여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요. 여러분, 왜 그런지 모르지만요. 정말 점점 현대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남에 대한 평가가 좀 각박해져요. 남한테 뭔가를 주고 싶지 않아요. 심지어 여기 긍휼은 마음이에요. 마음도 주고 싶지 않아요.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요즘도 없어요. 그냥 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이 안에서 긍휼은요.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이 먹는 거 다 보고 먹여주고 보고 자세하게 살피고 이게 긍휼이에요. 돈 떨어주고 뭘 하면 먹고 말아. 이건 긍휼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는요. 착한 건도 아니에요. 먹는 거 보고요. 이것도 먹어. 이것도 먹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긍휼이에요. 사람에게 배려하는 건 거기에요.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는 게 배려지,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나쁜 걸 주는 게 배려 아니에요. 그건요. 사람을 상대방에게 굉장히 우습게 하는 거예요. 많은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옛날 저 경비 아저씨들,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이 굉장히 예민해질 때가 있었어요. 뭐 갖다 주면요. 뭐부터 봐요? 날짜부터 봐요.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안 쓰는 거, 버릴 거 갖다 주는 거예요. 경비 아저씨들이 화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절대 여러분 긍휼이고 배려가 아니에요. 내가 써도 저건 진짜 좋은 거야. 이거 주는 게 긍휼이에요. 배려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은 것과 언제 바뀌지 않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건 뭐예요? 마음이 깨끗해야지 파랗게 투명한 걸 얘기해요. 내가 봐도 투명한 걸 얘기해요. 이 안에 요만큼 더 오점이 없는 걸 얘기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하시기 가능해요. 이 모든 게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못해요. 사람은 어떻게 내 마음을 깨끗합니까? 태어날 때 깨끗이 살았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말 순백하게 태어난 사람들도 자기 일에는 굉장히 짜증내고 화냅니다.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화평케 하는 자, 남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10절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위해서 박해받아요. 하나님 때문에 참고요.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요. 하나님 때문에 망하고요. 하나님 때문에 굶고요. 하나님 때문에 아프고요. 하나님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했는데도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방식으로 살다 보면 나 얻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괜찮아요. 나 예수님 때문에 나 모든 걸 다 바쳤는데요. 괜찮아요. 이런 사람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박해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착각을 많이 해요. 우리 여기 10절 보면요. 인간사의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인간이 얘기하는 세상이 얘기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인데요. 이상하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역사는요. 그 세상에 사는 것과 완전히 바뀌어서 반대로 얘기하세요. 다음 주부터 보면 저 마리아의 찬양을 보세요. 완전히 반전에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야, 내가 살려면 정말 저렇게 초라하게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싶을 정도로 알게 되는 역사예요. 여러분, 이것이 있는 자들은 걱정과 근심 없어요.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우리 힘으로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잡아주실 때만 가능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있습니까? 그분을 쫓아가셔야 돼요. 오래 걸립니까? 오래 걸려야 돼요. 내가 나쁘니까요. 오래 걸려요. 제가 지금 연단받는 시간이 엄청 길어요. 그 얘기 뭔지 아십니까? 저는 진짜 악한 놈이에요. 그래서 길어요.
연단이 짧은 사람은요, 오히려 순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연단이에요, 저는요. 끝까지.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연단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요? 악해서 그래요. 누르치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셔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게 우리 살 길이에요. 그게 복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되는 역사예요. 가다 보면 하나 만납니까? 2개 만납니까? 3개 만납니까? 이 재미를 맛보셔야 돼요. 맛봐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며 성령에 이끌려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알 때야 비로소 우리가 이 안에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뜻대로 내 모든 것을 다 주기에 내가 입었던 벗었던 내가 못 누리던 내가 집이 없던 집이 있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줄 그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세요. 가난, 질병, 죽음에 관계없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이 나와 관계없으므로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만 보이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놓고 하세요. 다 다르실 거예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본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성령이 없으시다고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때 성령이 임하신 걸 체험하셔야 돼요. 거듭남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시작이에요. 시작을 했다고요? 어디에 놓치셨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시작하신 분들은. 쉽게 떨어져요. 쉽게 영적 교만이 와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 하나 둘 맛보면서 가셔야 돼요. 그자고 왠지. 오늘 그런 거예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도 서로 야 박문정이 복 있는 자구나, 누구 복 있는 자구나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래요?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저 사람 복 있는 사람이야. 엘리사벳이 자기가 얘기했다고요? 아니요. 성령의 감동받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마리아야 내가 참 복이 있구나. 왜 그런 줄 아니? 너는 하나님을 믿는 자요. 내 안에 성령께서 너를 이끄심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 다 들어낼 거 아니에요. 이런 놀라움을 다 듣고 정말 나중에는 그 모든 것들을 복이 있는 걸 다 하나님 앞에 내려온 다음에 마리아처럼요. 오직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영광과 권세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정말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우리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지요. 우리 너무나 쉽게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내가 교회 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 보면요, 믿음이 전혀 없음을 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도 없는데도 그것이 아무렇지 않고요. 그것이 마치 나에게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속에 그런 일은 없다고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면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만 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늘 걱정 근심하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우리를 봅니다. 제대로 깨닫기 원합니다. 제대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제대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제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살기 원합니다. 제대로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을 믿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뜻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불러 모아주시고 6년 4개월 동안 끊임없이 듣게 하신 구원의 역사하심, 믿음,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듣게 하셨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걸 알 텐데 하나님 우리 모두 잠에서 깨어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정아 아무개야
너는 정말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 그 음성 다 듣게 하나님 역사달로 간청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